요나서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신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오늘 보면 제일 1절부터 하나님 앞에 성내고 그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관계를 또 이어나갈 때에 그 한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때로는 상냥한 친구도 있고 또 때로는 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말과 행동이 거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나와 친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마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길 원하고 또 친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또 전도축제를 맞이하여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빗대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보면서 이 전도할 대상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다가가야 할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차별이 없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바로 원수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성읍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가기가 싫었습니다. 니느웨 나라는 이방의 나라요, 또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거기 가기 싫어서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낯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지 못한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다시 이 느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온갖 그 느느웨에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요나는 폭풍 가운데에 자신을 그 심판 가운데에 흔들리는 그 배 가운데에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것 가운데에 또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죽음과 같은 그 어둠과 조용한 그 물고기 뱃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니느웨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 가운데에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전달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명령하면서 그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하여 이 니느웨 성을 돌면서 3일 동안 꼬박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이었지만 하루 만에 그 성을 다 돌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크게 외치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이 경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였고 그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바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친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그 말씀,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명령대로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용서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음식을 끊고 또 높은 사람이든지 또 저 낮은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니느웨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벗고 이 죽었을 때에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에 입었던 이 베옷을 입으며 그 성 안의 사람들과 모든 이 짐승들까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니느웨를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또한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고 또한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네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화를 내고 성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갖 화를 내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노고르시니까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는데 저 니느웨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지 않냐고 용서를 받느냐?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성내고 화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화내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통하여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이 성 밖에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고 그곳 가운데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하여 박농쿨 하나를 보내시고 그늘 가운데에 있게 하십니다. 최근에 태풍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한 이틀 3일 정도 더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가을이 됐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확 바뀐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더웠고 또한 그 더운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차라리 이 가을이 나았구나, 서늘하고 선선했던 그 가을이 나았구나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더울 때에 이 나무 아래 그늘은 다른 이 땡볕에 있는 것보다 온도가 4도 5도 낮은 그러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시원한 그런 그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박농쿨을 통하여 이 땡볕 그 더운 바람 가운데에 요나를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바람이 불고 또한 벌레가 갉아먹어서 이 나무가 이제 시들고 이 그늘이 없자 하나님께 다시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또 불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박넝쿨 하나를 통하여 내게 불평하고 화내고 있느냐?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하는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저 큰 성 니느웨 그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간축들, 그 생명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아끼지 않겠느냐? 이 작은 생명도 네가 아끼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한 회개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니느웨를 통하여 니느웨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회개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또한 그 요나를 통하여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도망하였지만 그 용서해 주시는 도망하는 자신도 용서해 주시고 그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도 이방인을 섬기고 또한 우상들을 섬겼던 그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실을 보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뛰어나심과 그 사랑이 많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원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날마다 그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준비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진 겉모습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내가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오늘도 복음 사명을 위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통하여 우리들 또한 준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오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제 주변에
전도할 영혼은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영혼을 심판하시며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내가 갈 길은 사명 감당하는 길,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또 복음 전도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날마다 전도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의 그 마음을 알아서 날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또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요나를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또한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또한 그 영혼을 우리가 살리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